아테네의 하늘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던 날, 한 노철학자는 조용히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많은 이들이 그를 괴짜라 불렀고 때로는 말이 많은 노인이라 조롱했지만 그와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알았다. 그는 영혼을 깨우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고 인간이 진리와 지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엔 두려움보다 평온이 흘렀다. 마치 오래도록 준비되어 있던 길을 천천히 걷는 사람의 표정처럼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그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을까? 왜 모든 것을 잃는 순간까지도 조용히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그의 철학과 삶 전체에 깊이 배어 있었다. 죽음은 그에게 끝이 아니라 영혼을 진실에 더 가깝게 데려다주는 또 하나의 전환일 뿐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영혼의 건강과 진리를 향한 탐구를 삶의 중심에 두었다. 그렇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살리고 싶었다. 안티폰과 크리톤 같은 이들은 감옥에 몰래 들어와 도망칠 방법을 제안했다. 문만 열면 된다. 누구도 모르게 아테네를 떠나면 된다. 너의 철학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도 많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 삶을 지탱해온 원칙을 저버릴 수 없다. 내가 평생 동안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는 법 앞에 순종하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과 영혼의 조화를 지키고자 했다. 그는 마지막 날에도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소크라테스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는 것, 영혼이 보다 순수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철학자는 평생 동안 진리를 보고자 욕망했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했다. 그러니 죽음은 철학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해방일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고 허풍도 아니었다. 누구보다 죽음을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는 제자들의 영혼을 흔들고 이성적인 사유를 자극하려 했다. 제자 중 한 명은 울먹이며 물었다. 스승님,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품는 감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두려움의 실체는 조금씩 사라진다. 죽음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에 죽음이 어떤 것인지 단정하지 않는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무지의 지혜를 잊지 않았다. 그가 죽음을 통해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통해 철학을 증명하려 했다. 철학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신념. 그 신념이 그의 마지막을 지탱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도망쳤다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그는 철학자라는 이름을 자신의 존재 전체로 증명했다. 독배를 마시는 순간 그는 고통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공포에 휩싸이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독주를 마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 말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완성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는 한 제자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 꼭 갚도록 해라. 그 말은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됨을 감사하는 의미였다.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치유이자 해방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마지막을 지켜본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들은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신념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느끼는 경외였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으로 더 큰 지혜를 남겼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너의 삶은 너의 영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의 죽음 이후 아테네의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한 사람의 죽음이 도시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그는 영혼의 건강을 강조했지만 그 말은 결국 공동체의 건강에도 이어지는 것이었다. 시민이 깨어 있어야 법이 바르게 서고 진리가 공동체를 밝히며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의 죽음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울려 퍼지는 질문의 메아리였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의 죽음은 많은 것을 남긴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를 남길 수 있는가? 신념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가?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죽음은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마지막 무대라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지혜를 남겼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까지 이어져 온다. 그는 죽음으로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고 그의 마지막 숨결까지 담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너는 너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너는 어떤 모습을 남기고 싶은가?